교회사 여러 책들 중에서 평신도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본 교회사, 이런 제목의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쓰고 평신도들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교회가 잠들고 세속화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갈 때에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혁신운동이 일어나는데 대체로 한 100년 단위로 한 번씩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한국교인이 한 20만 이상이 늘어났다 합니다. 그 뒤로 한 110여 년 지났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가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에는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전후로 대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그렇게 부릅니다. 그 운동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운동, 둘째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에 불이 붙어서 평신도들이 전도의 열기를 가지고 직장에서,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해외 선교 운동. 그 운동의 여파로 한국, 중국, 일본 많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꽃다운 미국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 운동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시절에 평신도 운동으로 성령 받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찰스 퀸이란 분, 평신도인데 큰 영적 지도자로서 활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디라는 사람, 시카고를 중심으로, 시카고가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는데 아주 갱들의 중심이고 부패한 도시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중퇴하고 구두방에 구두 짚는 일꾼으로 있던 무디가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 무디가 매일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한 번씩 전도한다. 날마다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루는 바쁘게 사느라고 저녁에 11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은 전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지요. 아유,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인데 밤 11시에 옷을 주워 입고 길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11시가 넘으니까 사람들 통행이 끊어졌습니다. 전도할 사람 없나 이 골목 저 골목 찾아다니다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이 사람에게라도 전도해야겠다.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소리를 빡 질렀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칠 듯이 그래서 왕하다시피 집에 와서 잤습니다. 오늘도 하루 전도했구나. 그 뒤에 무디가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3, 4년 후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한 노동자가, 허름한 노동자가 집회 마친 뒤에 무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3년 전에 밤중에 내가 술 취해서 가는데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나는 막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칠 듯이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잠자리에 누우면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게 자기를 그렇게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술도 끊고 새 사람 됐습니다. 이 참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지요. 내 장로의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생 중에 최건능 목사 손자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최건능 목사란 분이 아주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밤낮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 전도는 특별해요. 여러 말 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면 딱 두 마디요. 예수 천당. 이 두 마디요. 예수 천당. 이 최건능 목사 전도인데 그래가지고 86교회나 개척했습니다. 근데 최건능 목사가 하루는 새벽에 일찍이 전도하러 또 나갔는데 새벽이니까 평양 시내에 사람 내왕이 없지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 가서 말탄 앞에서 예수 찬다.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 팍쩍 뛰면서 이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말에 떨어져서 막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 미친 조센징하고 칼을 가지고 후려쳤어요. 이 조센징, 이 빠가야로 하고 막 끌고는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순경이 조사를 하면 말만 떨어지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나중에 뭐 대책 없지요. 그래 내보냈습니다. 참 우리 선배들의 아주 뜨거운 전도 정신이지요. 저 평양 거기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화전민들한테 전도하는데 화전민이 산에 나무에 불질러서 그 재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화전민이지요. 화전민이 뭐 골짜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에 불 태워서 거기에 농사 지니까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건덕 목사가 산골짜기에 앉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화전민 꼴짝꼴짝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전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죽네요. 사람 죽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골짜기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화전하던 사람들이 누가 큰일 난 줄 알고 모두 산에서 뛰 내려왔습니다. 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 말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 솜씨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최건덕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그래도 그게 감동이 돼서 전도가 되는 거이고, 나는 말솜씨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는데 전도를 하겠나? 그래 생각하는 분들 있지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 예수 부활, 가슴으로 전도하는 거지요. 저는 3대째 기독교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고향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주 두메산골, 청송 두메산골에 조시들 양반 사는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했지요. 머슴해서 여름에 논 매는데 뜨거운 여름이지요.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나오시오. 그래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급한 일을 하니까 논 매다가 뭔 일이요? 하고 나왔더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러는 걸.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젊을 때 좀 주먹깨나 썼던가 봐요. 이 코제이가 한철 맞을락하나, 응? 주먹을 쥐고 선교사를 칠라 그러니까, 여보 당신 날 치는 거는 언제 쳐도 되니까 내 말 들어보시오. 내가 급하다는 것은 당신 영혼이 지옥 가게 됐으니 당신 빨리 예수 믿어야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급하다는 거요. 선교사가 말을 제대로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한국말 떠듬떠듬 했겠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논둑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선교사 그 떠듬거리는 한국말 듣고 예수 영접해서 우리 집안이 그래서 신앙 집안이 된 겁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감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뒤에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성수주일은 해야 되는데 머슴이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갈 수 없지요. 토요일 저녁에 밤새 산에 나무 두 진 밤중에 해다 놓고 낮에 교회 가고, 모신기 할 때는 달밤에 혼자 밤새 모를 신고 낮에 교회 가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지요.
워낙 그렇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니까 주인집에서 감동해가지고 주인집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머슴이고 할머니는 주인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집 내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3대째 손자야, 손자. 오래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후손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72명이더라고요. 다행히 그 중에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지요. 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 그 무슨 주인집 딸 그 부부 밑에서 72명이 다 신앙생활 잘해요. 전도라는 것은 한 가문을 바꾸는 겁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보면은 전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문책을 당하느냐.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무려 49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49번이나 되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17절,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영혼의 파수꾼, 밤을 세워서 지키는 파수꾼이지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 전도의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이웃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은 영혼이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지만은 내가 말을 안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은 핏값은 자기가 치러야 된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옛날에
전도하러 갔는데 시골에서 그 부인이 그 대돌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에 다녀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셔도 내 말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안전하고 가면 내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전다고 막 그렇게 괄시하더라고요. 듣지도 않고 막 한눈 팔고. 그게 내가 전도하고서 아주머니 나는 전했습니다. 책임이 나한테서 그리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만일에 뭐 착한 척하고 예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핏값을 치르지만은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해가 가지요? 내가 저는 전했습니다.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물러난 거지요. 바로 에스겔서 3장 이 말씀이요.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인기가 있고 없고 잘 듣고 안 듣고 신뢰고 아니고 필요 없어요. 우리 전도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전도자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해가지고 말 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뭐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천당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에스겔서 3장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사역이 미니스트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갑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회의 성공 사례인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세트로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성공적인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그럽니다. 교육 선교, 가르치는 선교, 교육이죠.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요. 복음 전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선교,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복음 전도하고 오른쪽에 가르치는 교육, 티칭 미니스트리, 왼쪽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하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을 father 그러죠. father. 신부님 father. 그렇게 신부란 말이 그 참 한문자로 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신부를 그대로 풀면 귀신 아버지 그 말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근데 영어로는 father 그래 father. 그런데 목사는 미니스터. 미니스터는 라틴어의 원어의 그 섬기는 자, 일꾼, 머슴,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그런데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받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머슴 일꾼 잊어버리고 허리 힘주고 목에 힘주는 거예요. 목사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생과교회로 목사님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목에 힘주느라고. 그거는 파더지, 파더. 미니스터가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목 아프다 그러거들라? 아, 목에 힘줬구나. 저 사람 미니스터가 아니고 미니스트리. 최 목사는 아직 목은 괜찮아요. 예.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머슴, 일꾼, 섬기는 자.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전도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미니스터. 그래서 신학적으로 현대 교회는 whole people of God.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직장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전도자로서 일하는 거지요. 내가 우리 둘의 마을에 있는데 아랫동네 이 동두천에도 통일교 신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들이 오는데 부인은 일본 여자예요. 통일교회는 국제결혼 그래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일본 여자 둘, 그 남편 또 이렇게 이제 나한테 전도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고마워서 목사랑 가고 다 들어줍니다. 다 뭐 열심히 전해요. 참 고생하십니다. 응? 아주 잘 정신 기울여 들으니까 이 사람이 통일교 신자가 될라나 해서 자꾸 와요.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정성이 고맙더라고. 응? 그 다음에 오면 사실은 내가 목사입니다. 응? 말해 줄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요, 열심. 응? 그러니 여러분 1956년에 문선명 제자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뭐 한일 국교 정상화도 안 되고 밀항선을 타고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서는 처음 통일교에서 일본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밀항선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걷고 해가지고 도쿄 공원에 앉아가지고 뭐 일본 말도 서툴지요. 주머니 돈도 없지요. 뭐 반틈 거지 같지요. 공원에 있는 아가씨한테 전도를 했어요. 서투른 일본 말로 떠듬떠듬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일본 통일교 신자 1호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아내가 됐어. 그 통일교 하는데 나중에 자꾸 전화로 다니니까 수상하다고 경찰에 잡혔어. 그래서 밀항자를 수용하는 뭐 오무라 수용소인가 있어요. 오무라 수용소. 거기에 갇혔다가 내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은 전도를 못한다. 문선명 선생이 나한테 맡긴 전도를 못한다. 그 생각하고 자기 눈썹을 다 뽑았어요. 그러고 피부를 막 긁어가지고 부스럼 나가 해가지고 진단받으면서 나병 같다고 한센시병
문둥병이라 그러지요. 눈썹이 빠지고 이런 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놀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검사하는 도중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다시 전도했는데 문제는 뭐냐? 열정을 가지고 5년 안에 5만 명을 만들었어요. 주로 청년 대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전도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핑계예요, 핑계. 지금 또 영혼들은 굶주려 있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또 영혼들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영혼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문명 비판가들이 21세기는 종교가 없어진다,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종교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2022년 21세기 들어오고 22년 지났는데 종교가 더 왕성해요. 종교가 왜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모든 게 편리해지고 발전할수록 영혼은 더 배고픈 거예요.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하고 사는 게 편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배고파요. 21세기 들어와서 모든 종교들이 더 부흥을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종교, 중심 종교들이 더 역할을 못하면은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사이비, 이단, 그런 데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탓하지 말고 무조건 전도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말 잘 못해도 이걸 전하면 돼요. 첫째,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5번째 뭐이겠습니까? 재림 신앙. 이 5가지를 열심히 전하면 돼요.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했으면 그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나중에 계산서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응? 전도를 해야 책임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5번째, 재림 신앙. 그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 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굳어있는데 될까? 그건 내 생각이야.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전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성령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침묵은 금이다 하고 입다 물고 있지 말고 열심히 입을 열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도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통일교회 일본 선교 얘기 왜 했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통일교회 교리라는 것이 그건 황당한 소리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밀항해 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5년에 5만 명을 통일교 신도를 만든 겁니다. 열정이요, 열정. 그런 하나님은 패션, 뜨거운 가슴,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앞뒤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뭐 환영하고 안 하고 내가 신사숙녀로서 교양을 갖춰야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교양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쓰시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함으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